자, 불신자의 영적 상태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는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자 오는데 예수님이 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는 사람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성도는, 병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다라는 것이 그 성취 완료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지라, 그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시면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귀신의 이제 거라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그죠? 군대다 했습니다. 여기 군대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 한 군대 군단 숫자가 6,000명에서 10,000명 이런 것을 한 부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대다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 거라사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6,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느냐, 만여나 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내 이름은 군대니 하는 그런 말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귀신이 좌우지간 이 거라사인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참 진짜 기이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을 끊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 하고 이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는 거라요. 그래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저그 집에 태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택시가 보니까 시속 한 80km 정도 이상 달려지 싶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그 속도로 달리는데 택시 문을 갑자기 확 열어 뛰내리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죠? 안 다쳐요, 희한하게. 그래 깜짝 놀랄 일이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지역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더라. 그죠? 거라사 지방.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20장을 보시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그죠? 고침받은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렸는데 이런 자기를 고쳐주셨으니까 참 이 사실들을 이제 전파하는데 데가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 데가폴리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데카입니다. 데카폴리 이런데 데카라는 말은 10이란 숫자입니다. 볼리는 도시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데가폴리라는 도시는 10개 고을이 합쳐져 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 데가폴리도 역시 로마 사람들의 점령지입니다. 점령지로서 로마 색깔이 짙은 그런 도시죠. 또 이 10개 동네가 합쳐져 가지고 데가폴리라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도시마다 이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잘 살고 어느 동네는 못 살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이것도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데 이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입니다. 거라사 지방 주민들은 대부분 업이 뭐냐 하니까 주로 돼지를 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예수 와가지고 예수여, 그죠?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이제 어떻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오라 하니까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지고 마침 그저 산에서 돼지 큰 떼가 있는데 그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지고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지라 그 업이 돼지 치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자기 것이냐? 돼지가 자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돼지의 주인들은 누구냐 하니까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파티를 아마 그렇게 자주 연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그 부정한 음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치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는 것하고 이것은 직업이다 하고 하면서 돼지 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돼지가 많은 것을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돼지고기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있다 하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주로 이런 먹죠.
자, 그래서 이 대지를 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보면은 귀신이란 용어가 나오지요. 근데 귀신이란 용어가 나오기 전에 앞에 수식어가 있죠. 더러운 귀신, 그죠?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 했습니다. 이 귀신은 성결, 거룩, 깨끗함,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성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은 성결이 필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것은 더러운 영이라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면은 더러운 죄를 많이 지어요. 죄도 짓는 것도 더러운 죄를 짓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곳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그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엄난 죄를 짓는다든지 그죠 이런 건 참 더러운 거라요. 자, 귀신과 마귀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악한 영도 보면은 이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 마귀는 똑같은 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이 사탄 마귀 밑에 뿌리는 영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지 그죠? 그래서 급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3절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거죠. 힘을 발휘하면서 설치고 다니니까 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혼자 밤낮 산에서 쫓아다니면서 무덤 사이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며 그러면서 돌로 자기의 몸도 심심찮게 두드리고 이러고 그러니까 피도 나고 그죠 상처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또 어둠의 세상 이 그 무엇에 묶여 있는 인생은요 결국은 바로 저런 모양이라요. 파멸입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가게 하자간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듯이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랬지 않습니까?
건너편으로 가는 이 이유, 건너편에는 바로 어디냐?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바로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 것은 그 거라사 지방에 불쌍한 한 영혼, 이 영혼을 예수님은 보신 거라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리고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 영역에서 자꾸 여기서 공나라 판나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귀신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귀신이요, 이곳이 자기 구역이고 자기 지역이고 자기 것이다, 이렇게 그죠 착각하면서 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왜 오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은요, 세상이라는 곳에 자기가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꽂고 이건 내 땅, 내 영역,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탄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는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터인데,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랬습니다. 임금은요,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내 땅, 이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이랬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인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땅이라고 근시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왕처럼 그렇게 휘두르고 부리고 있다 이 말이죠. 왕처럼.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이 통치를 하고 내 것이다며 통치를 하고 왕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불신자들은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과 몸이 장악당해가지고 귀신의 그 시달림을 받고 그 통제를 받는 이런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귀신이 왕노를 하면서 마귀가 왕노를 하면서 그 모든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그죠? 마귀한테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 통제하에 다 있더래 말이죠. 불신자들도 지금 마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통제하지 않을 뿐 아니지만도 그러나 은근히 모든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마귀한테 다 통제를 지금 당하고 그 지배 아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그 모든 영적 상태와 처지를 불쌍히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불신자들을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하고 육체의 모든 원하는 것대로 살고 가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지만도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한테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도 귀신이 이끌린 대로 마귀가 꽉 누질해가지고 그 모든 지배하에 지금 그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아무리 세상에서 삐까번쩍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이 깃발을 꽂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기 위하여 가셨고 그리고 건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줍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면서 가서 복음 전파를 하라 했죠. 근데 사실 이들이 가서 복음 전파를 하니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그런 별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능력이 주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그냥 헬과 육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모든 진을 우리가 깨뜨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그냥 헬과 육으로는 그 영을 몽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70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말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악한 은수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 그 악한 영에 지배하여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그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애끓고 불타는 심정되어 뜨겁게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